아멘. 오늘은 우리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 말씀 68절 6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모르나 이거 배우지 않나요? 32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그런데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엘레노어 루즈벨트는요, 그의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을 선물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뭐 영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뭐 today's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그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선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이 문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듣게 된 겁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은 선물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문구는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중요한 장면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영화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네가 무엇이든지 무엇이 될지에 너무 사로잡혀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될지에 너무 사로잡혀 있단다. 이런 말이 있지. 그러면서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미스터리이지만 내일은 미스테리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을 선물이라 부르는 이유란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아시나요?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줄 텐데. 이 짧은 대사 이야기하고 여러분 영화 알아맞혀보라 그러니까 좀 황당하긴 하지만 무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격려의 말은요. 누가 한 말이냐면 애니메이션 상 안에서 스승인 우그웨이가 포에게 복숭아를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포는 스승인 우그웨이의 말에 힘을 얻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뭐죠? 에? 곰돌이? 이 권사님이 곰돌이래요. 맞습니다. 쿵푸 팬더입니다. 쿵푸 팬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포는요, 쿵푸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 무적 5인방의 피규어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뚱뚱하고 둔한 몸 때문에 식욕만 넘치는 평범한 팬더 곰이었습니다. 포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국수집 가문을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쿵푸의 성지라 불리는 제이드 궁전에서 무적의 5인방을 훈련시키던 마스터 스승인 시프는 사부이자 제이드 궁전의 성주인 마스터 스승인 우그웨이에게 불려 급히 궁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우그웨이 스승은요, 오래전에 초록곰 감옥에 갇혀 있었던 타이렁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였지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술을 사용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람인데 그 타이렁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문서의 후계자인 용의 전사를 뽑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용의 전사를 택하는 행사가 개최되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포가 용의 전사로 선정이 됩니다. 이 포는 무적의 5인방인 타이그레스와 몽키와 크레인과 바이퍼와 그리고 멘티스와 함께 마스터 사부인 시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훈련 첫날 포는 호되게 당합니다.
무적 5인방의 혹독한 훈련을 보고 매우 놀라가지고요, 자신은 0단계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애들 훈련용인 인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훈련용 인형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이빨이 빠지게 됩니다. 포는 회전하는 구불구불한 줄에서 억지로 버티다가 철퇴를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강철 팔이 있는 기둥을 포함한 여러 과정에서요, 정말 말 그대로 쳐맞습니다. 용의 전사라고 뽑았지만 포의 훈련 모습을 보고 스승인 시프와 무적 5인방마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이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호되게 포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퍼를 제외한 나머지 4인방 전부가 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모두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 그토록 훈련을 해왔는데 척 봐도 둔하고 소질이 없어 보이는 이 포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용의 전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말은 안 했지만 그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타이그레스는 가장 뛰어난 실력자, 호랑이를 애니메이션화한 건데, 열심히 해서 자신이 사부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자 이제 포를 다그치면서 넌 쿵푸의 수치이니 내일까지 짐 싸서 이 궁전에서 나가라라고 폭언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래저래 천덕꾸리가 되어버린 포는 자신이 생각했던 쿵푸라는 꿈과 정반대되는 현실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국수나 팔며 살까라고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평범한 복숭아 나무인 것 같아서 복숭아를 따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스터 사부인 우그웨이가 다가와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라고 묻자 이 포가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했고, 그에게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는 내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될지에 너무 사로잡혀 있단다 그러면서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지만 오늘은 선물이야. 그게 오늘을 선물이라 부르는 이유란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고 다시 한번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말씀 서두에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제자, 디사이플, 같은 스승에게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종교 등에서 스승이 같은 경우 또한 전부를 포함합니다. 완벽한 사람만이 완벽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스승에서 배운 사람들을 제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이전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의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과의 대화와 반응을 함께 나누며 나는 누구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조상이 먹었던 것과 같은 떡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중 여럿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6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보이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인류 구원 사역의 시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록 수군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쿵푸 팬더의 주인공 포가 무적 5인방의 피규어를 가지고 매일 꿈을 꾸며 쿵푸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훈련과 상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스승의 말과 시선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왕따는요 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뒤를 쫓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모세가 먹었던 만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라고 아마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제자라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내가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은 그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누구는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누가 아신다고?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누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자는 진리의 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fully 이해가 되지 않거나 때로는 받아들이기 거북할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없다. 주님께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분명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란 마땅히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이해시키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성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원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삶의 태도와 정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알게 된 스승은 제자가 이루기 원하는 목적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계속해서 시키고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본받지 않으면서 그거는 그의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러한 거죠.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그를 따르고 본받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식이 포기의 삶이 필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존중하며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대조적인 얘기예요.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향한 치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먹일 것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6장 이어서 쭉쭉쭉 나아가면서 주님께 다가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보다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각자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기억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자신의 목적이 드러난 거고 자신의 욕심이 드러난 거죠. 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만나와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경험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공을 원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올 때 잡초도 함께 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분명 농부가 알곡을 뿌렸지만 싹이 날 때는 잡초도 함께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한밤중에 와서 잡초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잡초를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지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기 쉽지 않은데 잡초를 뽑지 말라 그래요.
이것 또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반대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잡초를 뽑다가 곡식을 함께 뽑을 것을 걱정하신 거죠. 잡초를 뽑다가 그 근처에 있는 약한 곡식이 뽑히지 않도록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잡초가 분명히 나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걸림이 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나의 목적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목적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곁에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68절 6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참 즉흥적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의 이 모습 때문에 때로 예수님께 무지무지 많이 혼나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하지만 역사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물론 12제자 중에 어떤 이는 틈만 나면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세상적인 높은 자리를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곁에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완벽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비록 즉흥적일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하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과거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의 계획했던 미래의 계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중심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원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면 이룰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완벽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진 않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메시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곁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됐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감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던 말씀들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먹들으시는 노래 되시면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 결국 주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걸림이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